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길을 덮게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들이 계속 쳐다봐서 무섭습니다. 제 성격상 누가 저를 이렇게 주목하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내숭적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저를 많이 쳐다보니까 네, 주님이 항상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네,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풍랑 사건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됩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니요, 우리 권사님들이 믿음이 작다니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믿음이 작다니요, 우리 경찬팀들이 믿음이 작다니요, 이 부족한 이 목사도 오목사도 믿음이 작다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오늘 나오신 집사님 성도님들 믿음이 작다니요. 그래도 이래봬도요, 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늦잠 자지 않고 일찍 나와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성가대 가운, 찬양대 가운도 입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찬팀과 또 헌금위원과 앞에 음료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또 예배에 참석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작으십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주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더니요, 뭘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 많이 잡았던 물고기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그런 두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인데 그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만큼 될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헌신한 제자들에게 풍랑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되었을까요? 왜 그들에게 믿음이 작아졌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요, 산에 올라가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쭉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풀어가며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있었던지 그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8장에 보니까요,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 하신 그 이적이 뭐냐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냥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요, 그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 군인 중에 백부장이요, 자신이 아끼고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제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니네 집으로 가서 고쳐주겠다, 집으로 인도해라 라고 했더니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그 자리에서 그 하인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 제자들이 듣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말로도 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 현장의 그 기적들을 봤던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8장 14절에 보니까요, 장모의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신방 갔는데요, 공교롭게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장모의 열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님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을 극진하게 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다 고치시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 현장에서요, 나병 환자뿐 아니라 보지도 현장에 없었던 그 환자가요, 주님이 말씀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함을 받고요, 또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장모가 누워 있어서 그 열병도 고쳐주시고, 또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각종 병든 사람이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다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 하늘비전께서 일어난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사역들이, 이 일들이 우리 하늘비전교회도 계속해서 부서마다 각 모임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풍성해지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요, 또 신방 가면 열병들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8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광경을 보고 8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19절이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서기관이요, 이제는 주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당신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라 서기관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헌신들이 이 8장에서 일어납니까? 기적도 일어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헌신하려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봤던 제자들도 너무나도 흥분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받고 어리둥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한 환경이 주어져 있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헌신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믿음이 점점점 작아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환경이 주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편안하게 배 밑에서 푹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야, 무슨 일이냐, 웬일이냐, 너네 왜 그러냐 라고 하지 않고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여러분들, 배 위에서 풍랑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육지에 사니까 그런 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면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부 출신이 무려 4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요, 그만큼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어나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 뒤에 숨어라 말씀하지 않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장에 보면 전쟁에 나갈 그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학자들은 전체 인구가 몇만 정도 됐냐라고 했을 때 약 250만 정도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구가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피해 재앙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피해가 하나도 가지 않고 애굽 백성들에게만, 애굽 나라에만 그 재앙이 몰수히 쏟아집니다. 그걸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살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구나 마음 먹고요,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바로왕이 정신이 들어서요,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앞에는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요, 이스라엘의 애굽의 말병거와 그 전차 부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본문이 나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누가 따라온다고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250만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떠한 환경이냐, 반응이 어떠냐면, 우리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이 그냥 심히 두려웠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움직이지 못하고요, 너무 무서우면 다리가 그냥 땅에 굳습니다.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다 마비가 된 것처럼 꽁꽁 얼어붙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라고 하셔서 제가 간 건데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노저 간 것뿐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좋은 환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이 찾아오고, 건너지 못할, 내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고, 또 내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애국 군사들이 찾아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감정은 당연한 겁니다. 환경이 무서운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환경의 무서움을, 두려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내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과 결부시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작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집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연장해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해질 때 믿음이 작아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자들이 그 무서운 환경 가운데 주님을 깨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뭐하게 생겼다고요?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죽을 생각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네, 흔히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배가 부르면요 죽겠다, 배고프면요, 웃기면요, 슬프면요, 네네, 간지러우면요, 우리는 늘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너무 잘생긴 사람을 보면요, 잘생겨서 죽겠다. 이쁜 사람을 보면요, 이뻐 죽겠다. 좋으면요, 좋아 죽겠대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항상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슬퍼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우리가 늘 날마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슨 생각해요? 죽을 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죽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죽음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그 근원지가 우리의 환경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겠네가 아니라 배불러도 주님께 있네. 죽게 있네가 아니라 주님께 있네. 힘들어도 죽겠네가 아니라 주님께 있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힘이 들어도, 기쁘고 행복해도 우리의 삶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로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숨이 턱턱턱 막히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말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당연히 나오는 원망과 불편 대신에 우리 주님이 더 좋게 해주실 것이야. 우리 주님이 더 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고백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병들고 또 힘들고 어렵고 재정적으로 난간이 부딪히고 여러 가지 많은 난조건에 있다 할지라도요, 더 좋게 해주실 거야.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좋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이제는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와서 죽겠네가 아니라 살겠네. 앞에 홍해가 있는데 못 건너가면 죽겠네가 물에 빠져 죽겠네가 아니라 더 좋게 해주실 거야. 애국 군사가 쳐들어오면 전도 대상자가 오는구나, 화가 많이 났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겠구나. 앞에 네네 어차피 못 건너가는 거 예수 믿으세요. 이번에 이참에 그냥 전도하고 죽어야겠다. 네네. 네. 이런 믿음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원수가 복음 전하면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다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다 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짐을 십자가 밑에 푼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길은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내 앞길은 너무 멀고 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생겨서요, 이렇게 말로 하고 싶을 때, 또 이걸 다 쏟아내고 싶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과 14절은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너희는 주체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택이는, 여러분들은요 뭐하고 있으래요? 환경이 힘들 때, 원망과 불평이 툭 하고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뭐하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제가 이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느냐? 위치를 잡고 서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위치를 잡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의 위치를 잡고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권사님들이 그 위치를 잡고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백성으로 그 위치를 잡고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위치를 잡고 서 계십시오. 무릎을 단단히 하십시오. 어떠한 풍파가 오고 어떠한 바람이 불고 매서운 피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면 봉사안을 내려놓으려고 그럽니다. 어려우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자리에 위치를 잡고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물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의 또 우리 송파교구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신데요, 이 집사님께서요 작년에 자궁에 그 암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혼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진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집사님께서요 알파 봉사라고 하려고 이 집사님 남편과 함께 오셨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10주 동안이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10주차 때 치유의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랑하는 집사님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 도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지지난주 우리 한 달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젊은 부부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증의 내용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집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태송파 교구에 있는 엄연지 집사입니다. 저는 이제 하늘비전 교회에 다닌 지 한 4년 차 됐고요. 저희 신랑이 이 교회 다녀서 전도를 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아이를 준비하던 중에 자궁에 이 문제가 생겨서 아산병원으로 전원이 됐고요. 결국에 내막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자마자 교수님이 자궁 적출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암은 전이가 굉장히 빠른 암이라서 저한테는 선택 권한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울면서 그 치료해 주시는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아이가 너무 갖고 싶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러면 호르몬 치료랑 수술을 하면서 조금 치료를 해보자 하셔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약적 진통제를 계속 달고 살았고, 응급실을 계속 실려갔고, 하혈을 계속했고, 이제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3번째 수술을 4월달에 했는데 마취가 또 깬 거예요, 수술 도중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하는 도중이었는데, 제가 이제 결과를 듣기 직전에 불안한 마음에 계속 악몽을 거의 몇 주 동안 계속 꼈는데, 그날도 아침에 불안한 그 와중에 또 눈을 떴는데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한 몇 달간, 거의 1년 다 되는 시간에 있던 불안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픈 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는 거구나라고 느꼈어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사실 일이나 물질적인 걸 우상을 삼고 남편도 약간 정죄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아, 나를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주님의 뜻이구나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도 시작했고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제 4월달 결과 5월달에 이제 들었는데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저희는 이제 암 환자들은 아이 갖기가 되게 힘든데 아이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진짜 너무 힘드시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많으신 집사님, 권사님, 모든 신도분들 계신다면 절대 그러지 마시고, 지금 있는 내 고난도 축복이고 내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시는 훈련을 하신다는 하나님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고쳐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나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병이 걸렸다면 아마 저부터도 알파 봉사하는데 못 나왔을 것 같아요. 항상 밝게,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손주영 집사님에게 제가 찬양을 잘 못하니까 특별하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손주영 집사님의 병 이력을 보면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그리고 턱, 찬양을 하게 되면 이 턱을 잘 써야 되는데 턱 관절 장애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해서요,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또 찬양을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영성원에 와서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받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손지영 집사님의 찬양의 고백을 듣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같이 할까요?